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노아의 무지개 언약에 대한 그 의미와 그 다음에 노아 언약을 총 정리해서 7가지, 그러니까 노아의 그 내러티브 본문에서 7가지에 대한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 시대의 그 무지개 언약이 담고 있는 그 컨텐츠라 그러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표징이 여러분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약 한 4,500여 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젊은 지구론의 관점에서 보는 역사관이고요. 오래된 지구론으로 보는 사람들은 수십만 년, 수억 년, 수십억 년까지 보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젊은 지구론 입장에서 볼 때 잘게 한 4,500년 정도 아마 이렇게 이제 그 지난 걸로 우리는 이제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무지개 언약이 그 효력이 미치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 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무지개 언약의 효력은요, 노아 당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종말의 시대까지 이 무지개 언약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까지 곧 영원한 천국에까지 무지개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이제 무지개 언약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오늘은 결론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설교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무지개 언약의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의 기본적인 의미, 이 기본적인 의미는요, 노아 시대 때에 일어났던 사건에서 이 무지개에 대한 징표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홍수의 사건은요, 아마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모든 사람을 심판한 어떤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역사 이래로 이것만큼 큰 사건은 여러분 사실은 이제 없었습니다. 이제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가족들과 방주에 생선한 모든 생물들이 이제 그 방주에 1년 17일 동안 머물렀다 그랬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나와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언약의 당사자는 사람뿐만이 아닌 이제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그래서 제가 신약적인 범위로 확대하면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베리트입니다. 커버넌트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야 그의 아들들과 방주에서 나오는 모든 생물들이 전부 다 노아의 노아 언약의 당사자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언약을 세우는데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본문을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9장 13절에 가서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지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캐세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활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활도 활의 시위가 줄이 없고 화살이 없는 빈 활의 모양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두었고
무지개는 우리가 보는 반연형이 아니에요. 원래 타원형입니다. 동그란 타원형이고 이제 공중에서 올라가서 찍으면 무지개가 동그란 완전히 타원형이라고 하는 거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 표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노아와 그 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징표로 보여주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무지개에 이 담겨져 있는 징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빨주노초 파남보의 빛의 색깔을 가지고 무지개는 아름다워, 무지개는 너무 멋있어 라고 하는 이런 감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설교했던 내용을 근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무지개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홍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자비한 어떤 폭군, 너무나 정말 그 끔찍한 어떤 그러한 신으로 여러분 연상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노아에 대한 그 내러티브에 대한 본문을 6장부터 약 15시간 설교를 해왔잖아요. 그죠? 그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복을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홍수에 대한 여러분 이 부분은 무자비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먼저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어떻게 해요?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속성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러한 표현이 8번이 더 나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상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민수기 14장 18절, 시편 86편 15절, 그 다음에 103편 8절, 145편 8절, 이사야 48장 9절, 요엘서 2장 13절, 요나서 4장 2절, 나훔서 1장 4절을 보면 거의 똑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이것 속에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폭군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자비와 은혜의 속성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의로움에 대한 속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리즈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의로우신 속성은 공유적인 속성입니다. 인간에게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나누어서 가지신 속성이기 때문에 의로움에 대한 속성은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무지개의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 내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7가지의 빛의 아름다움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무지개 속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 내재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의에 대한 속성은 공의에 입각한 의로움을 말합니다. 공의에 대해서는 제가 노아의 텍스트를 다루면서
여러 번 반복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의라고 하는 이 우리말의 사전적인 정의는요, 선과 악을 공평하게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공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했잖아요. 그 홍수로 심판하신 것은 불의한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따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셨대, 하나님이 끔찍하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이셨대라고 하는 그 부분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인을 규명하지 아니하고 나타나는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한다면 상당히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노아 시대 때에 모든 사람들을 가족들 외에 홍수로 심판했느냐? 그래서 이제 창세기 6장을 잘 읽어보시면 노아 시대에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다 그랬어요? 부패함과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고, 언약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과 맺은 창조 언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청지기로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청지기로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한 그것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땅에 가득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누가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참을 만큼 하나님께서 참으셨고, 그 하나님이 참을 수 있는 그 한계점을 넘어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도저히 이제는 묵고 할 수가 없는 그 끝까지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지개 속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의 속성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속성을 말씀을 드린다면, 무지개 속에서는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무지개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서 우리가 불변이라고 그러잖아요. 불변.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본문에서 제가 이제 아담 언약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창조 언약, 행위 언약, 그 다음에 그 원시 복음에서 구속 언약, 그죠? 그리고 노아 언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언약적인 차원에서 보라는 말이에요. 곧 약속의 관계로 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언약의 관계에서 지난번에 제가 9가지 성경 전체에 나온 언약을 말씀을 드리면서 일방적으로 맺으면서 때로는 또 그 인간의 어떤 책임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또 그러한 언약의 내용도 있다고 그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인간과의 약속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곳에 있어서는 절대로 변하시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불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불변의 속성을 이해하냐면,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또 태어나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첫 번째 복음, 원시 복음인데, 그 내용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까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여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언약을 약속하신 그 원시 복음이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을 수가 없죠.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노아 시대로 완전히 모든 역사를 끝을 냈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아니세요. 구속의 언약은 하나의 약속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파기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사람과 맺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깨트리시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언약적인 관계에서 깨트리는 대상이 누구냐면 항상 100%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깨트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속 언약을, 또 창조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어가시는 징표가 바로 무지개 속에, 심판도 공이고 또 하나님의 속성의 자비나 은혜로운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우리가 무지개에 담겨 있는 기본적인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물론 이 외에도 더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무지개의 언약은 모든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노아 시대 이후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 뜻이 아닙니다. 자, 창세기 9장 1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정밀하게 보시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웁니다. 이게 노아 언약입니다. 다시는 이라는 말을 하면서 모든 생물을 무엇으로 멸하지 아니한다고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입니다. 이 본문을 잘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에서 강조하신 내용은 다시는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언약이지, 그러니까 그 심판의 매개체가 홍수예요. 그 외에 하나님이 심판 자체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무지개의 언약은 모든 심판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홍수로만 심판이 없다라는 말이고요. 거기서 이제 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교훈이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는 줄 아세요? 그건 창조 언약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임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자유의지를 주어서 아담과 하와가 각자가 자유롭게 모든 의지를 결단할 수 있는 그 의지권을 부여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유의지를 부여했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거는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에 관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전도서 11장 9절에는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우리는 모든 일 결정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물 먹을 수 있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먹으라 그래서 먹나요? 내 신체적인 어떤 그러한 요구에 의해서 제가 지금 이 물을 먹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예배 마치고 집에 가고 뭐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요? 모든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후의 고유의 고난인데 그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반전이 되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음이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죄를 짓는 부정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해서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의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여러분 중요하냐면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제재입니다. 근데 이 선과 악은요 치우치지 않아요. 공평해요. 각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 뭘 주세요? 하나님이 상을 줘요.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벌을 주죠. 그 훗날에 모세의 율법을 보면은 율법에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게 행하라, 지켜라 그거잖아요. 거기에서 뒤따르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이 율법의 내용을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집에 있는 그릇까지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28장의 3분의 2가 되는 그 반이 넘는 부분을 만일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불순종하면 받는 벌에 대해서 끔찍합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라가 망하고 병들이 창궐하고 너희가 이웃 나라에게 침공을 당하여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의미를 볼 때에는 율법을 행하면 선이고 행하지 아니하면 악이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상선벌악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준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에 나타난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인류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어떤 심판이냐면 당연히 물 심판은 없죠. 왜냐하면 물론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심판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심판이 있냐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류 종말에 불로서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와, 참 상당히 여러분 두려운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는 인류 종말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을 곳에 대해서 여러 곳에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뭐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와 스바냐서와 요엘서와 말라기서 같은 선지서에 보면은 인류 종말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불로써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와 예언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선지자의 말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을 불에 둘러싸였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뭔가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하시리니 어떻게 해요?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형력한 위세로 노여움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신다. 어디에? 세상입니다. 맹렬한 화염으로 어떻게 해요? 책망을 하실 것이다. 이 묘사 속에서 우리는 뭔가 이거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닌 부정적인 메시지로 보는 거예요. 책망한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책망인데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문을 내가 깊이 있게는 주의는 안 하고요. 그냥 제목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서 66장 15절과 16절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 2장 30절과 31절의 내용도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한 이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31절에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무슨 말일까요? 자세한 내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주제에 해당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본문과 연결된 본문이 예수님께서 말세군의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비슷한 요엘서의 내용과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날 환난 후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대환난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대환난이 끝난 다음에 즉시 어떤 사건이 연결이 되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는 이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 마태복음 24장 29절의 전 문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재림과 더불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요. 불로써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말이 성경에는 노아 언약에는 없어요. 홍수로만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인간을 책임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악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명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내용을 볼까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 땅에 불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 곳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는 아주 풍성하게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서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2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장인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어떻게 해요?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농사꾼들이 추수할 때에 가라지 같은 거는 거둬서 어떡합니까? 보관할 필요가 없죠. 불태워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 끝에도 사람을 불에 태워서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끔찍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하나님이 뭐 좀 잔인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노아의 무지개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의 성품을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요.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예수 안 믿는 자예요. 불신자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들을 거두어내요. 어디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 아닙니다. 자비하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했을까요? 이것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불에 떨어져서 심판을 받는 공의는 셈셈입니다. 이퀄입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아까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이 내 눈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반전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고 죄를 지라는 말입니다. 악한 일에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계해서 손을 부러뜨리거나 다리를 부러뜨리면 죄질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하나님은 그러한 무자비한 분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능동적으로 때로는 중간태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겁박하고 협박하고 공포를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우리가 스스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가라지를 걷어서 불에 던지는 풀무불에 사람을 던져서 넣는 것은 믿는 자들은 사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는데 그럼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던진다면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불신자들에게 향하는 경고를 성도들은 경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경각심으로. 또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죄를 책망하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한 내용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랬죠. 천지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가 되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볼 때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심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불심판을 받는 대상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곧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은 어떻게 해요? 보존하여 두신 겁니다. 뭘 말하지요?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는다. 10절을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언제인지 모르고 오십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종말의 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노아와 롯의 때와 같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현재의 세상이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 타락의 어떤 그러한 삶을 치닫는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고 이 세상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돈이라는 것 때문에 돈으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온갖 착락과 쾌락을 누리는 죄악에 반드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예수님의 재림 날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불에 타서 없어진다. 종말론 공부할 때 6번째 인과 7번째 대접이 같은 내용이에요.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져요. 내핵과 외핵에 있는 마그마가 세 갈래로 지구 갈라지니까 전부 다 올라오는, 그래서 지구가 불에 타는 거예요.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불심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 말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불심판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 이 세상이 불심판을 받는 사건에 대해서 5번 나옵니다. 5번. 끔찍합니다. 계시록 6장 12절과 11절에 6째 인의 사건이 예수님 재림하면서 불심판이고요. 계시록 8장 2절과 5절에 금향로를 쏟는 사건도 마지막 심판입니다. 계시록 14장 17절과 20절에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을 밟는 심판도 이 세상의 심판의 모양만 바꿔서 말한 거고, 계시록 16장 17절 27절에도 7째 대접의 사건도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거고요. 계시록 18장 1절과 24절은 이 세상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받는 그 모습을 몇 가지의 중요한 사건들을 클로즈업 시켜서 말을 해놓은 거예요. 왕들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장군들에 대한 그 다음에 해운업에 이렇게 그 종사하는 사람들, 그 계시록 18장을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땅의 임금들, 그 다음에 관원들, 해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정말 이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은 세상의 심판을 5번 중복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2-3번만 하지 왜 5번이나 이 세상이 예수님 재림 후에 심판을 받는 것을 5번이나 중복해서 했을까요? 그러니까 인이나 금향로나 진노의 큰 포도주나 7째 대접이나 바벨론면 계시의 모양만 바꾼 거예요. 내용은 똑같이 이 세상의 심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일한 사건을 5번이나 하나님께서는 반복을 한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러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은 철로 역정에 나오는 주인공이 있죠.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선 거예요. 장망성이 뭐지요? 장차 망할 성읍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5가지 텍스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 죽기까지 그들은 노아의 복음 전파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불로 탑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도 두려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택자입니다. 이 두려움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에도 노아의 복음을 통해서 회개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물로 심판을 받을 때까지 그들은 거절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볼 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불로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을 향한 외침이기도 하지, 외침보다는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향한 외침의 소리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택한 자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성령께서 두려움과 공포를 주어서 내가 이 심판을 받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그래서 불심판에 대한 경고는 이 사도 베드로의 아까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무지개 언약이 심판이 없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의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무지개 언약의 효력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무지개 언약은요, 노아 시대 사람들과 생존한 생명체들에게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을 했죠. 그죠? 그러면 이 무지개 언약의 효력은 노아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영향이 미쳤고요. 그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약 인류 역사가 4,500년 정도 흘렀잖아요. 이 모든 기간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무지개에 대한 언약의 효력은 우리에게까지 미쳐요. 아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인류의 종말의 시기까지 이 무지개 언약의 효력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비들이 많이 내릴 때가 있죠. 그죠? 그러면 엄청나게 막 옛날하고 다르게요, 뭐 비가 내리는 어떤 그런 양도 상당히 많아져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지구의 온난화와 어떤 산림들이 파괴가 되고요, 도시화의 어떤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뭐 우리가 전에 알지만 게릴라성 호우가 집중 오잖아요. 짧은 시간에 30분 만에 1시간 만에 막 며칠치의 비가 내리는, 이게 뭐냐면 인간이 자업자득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켜서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메랑처럼 인간에게 오는 여러분 대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지역에는 홍수가 나가지고 막 산사태가 나서 막 사람들이 몇십 명, 한 마을 자체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이 여러분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워하면서 죽었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뉴스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지개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국지적으로 지역적으로는 비가 많이 와서 죽을 수 있지만 전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안도감은 여러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은 이제 종말 때까지 영향을 미치고요. 제가 서론에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무지개 언약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특이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무지개 언약이 하나님 나라에게까지 이것이 효력이 미칠 수가 있을까?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면 심판받고 그 무지개 언약 자체가 그것으로 종결된 것으로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자, 아닌 증거가 뭐지요? 계시록 4장 3절을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여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냐? 계시록 4장은요, 그 4장이 뭘 얘기를 하냐면 천상의 성전의 모습을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성전이 없다는데 왜 천국에 성전이 없어요? 4장과 5장이 천국에 있는 성전인데, 계시록 21장 21절에 그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천국의 하나의 어떤 포지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만 성전이 없을 뿐이지 계시록 4장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천국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앉으신 이유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이 보좌, 드로노스라고 하는 보좌에 앉아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죠. 그런데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뭐라고요? 무지개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천국에 무지개가 왜 필요할까요? 뭐 천국에 홍수 심판을 안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게 메시지가 과연 필요할까요? 그리고 계시록 10장 1절에도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을 입었고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다는 말. 무지개가 있어요. 도대체 무지개는 뭘까요? 그러니까 천국에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는 이러한 여러분 무지개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천국에서는 도대체 이 무지개를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느냐?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종말론의 입장으로, 종말론의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하면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외에 믿지 않은 자들은 불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세상에 물로 심판을 받아서 죽어서 그들도 지옥을 갔듯이 인류 종말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로서 심판을 받고 그들이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역사적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의 시대가 도래하고 천년 왕국의 시대가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천년 왕국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시죠. 이게 부활입니다. 자, 부활하고 그 천년왕국 시대에 살아있던 사람들은 호련히 그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계시록 20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크고 힘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데 죄를 용서받으니 용서받지 않 그거를 받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부활할 때에는 지옥에 있는 영혼들,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 다 살아나와요. 뭐 크고 힘보자 심판을 통해서 천국 쪽 갈라지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사람은 죽는 순간에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고 믿은 사람은 천국 가요.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때는 육체는 땅에 묻히는 거고, 마지막 때 부활은 천국과 지옥에 있는 영들이 나오고 땅에 묻혀있는 육체가 다시 합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면서 크고 힘보자 심판을 통해서 자기들이 있었던 영혼들이 다시 가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부활체를 가지고 지옥 가고 천국을 그들이 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좀 그 생각이 있었냐면, 자, 노아 시대 때의 지옥 간 사람들도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불심판을 받은 사람도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성도들도 보았고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도 물로서 심판받는 것을 봤잖아요. 자, 인간에게는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기능이. 자, 이제 천국을 갔어요. 그 영생과 영벌로 분리가 돼서 노아도 있었고 노아의 자녀도 있을 것이고, 이제 미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 재림 때 불심판을 받은 사람들도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불심판을 안 받지만 우리는 불심판을 받는 것을 봤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참상이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지요. 그 참혹상이 말로 못할 정도로 끔찍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최후 심판 통해서 천국 갔다면 우리들도 마지막 때 불심판을 목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과거에 그 끔찍했던 기억이 떠오를 수는 있는 거예요. 당연히 떠오르죠. 근데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천국에서 막 이제 부활체로 누리는데, 뭐 옛날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살아서 그 이 세상에 불로 심판받는 것을 봤다 칩시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잔상들이, 기억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두려워서 마치 어떤 그 기억이 우리를 막 괴롭혀, 전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거는 아니고,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장치가 그렇게 생각을 가져올 수는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무지개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겠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무지개의 원래의 아까 처음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기본 의미는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의의 상징이라 그랬죠. 그러면 마지막 때에 불심판을 받은 사람도 심판에 대한 트라우마까지는 말할 거는 없지만 그런 잔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뭘 깨닫겠어요? 더 이상 천국에서 무슨 심판이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무지개는, 천국에 왜 무지개가 필요하냐면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해를 갖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왜 옛날에 일이 생각이 안 나겠어요? 천국에 가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그 기억이 안 나면 안 되죠. 십자가가 기억 안 나면 안 되죠. 죄가 기억이 안 나면 안 되죠. 그러나
천국에서 제가 유추의 추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에 넣은 것은 천국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그 생각이 그 천국에 있는 우리들을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전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여자분들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이.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어떻게 해요? 다시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지개의 의미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확장해서 설명하는 가운데에, 제가 이제 천국에서 노아 시대라던가 예수님 재림 때에 물심판, 불심판을 보고 그러한 잔상들, 그러한 기억들 때문에 마치 사람이 어떤 고통과 어떤 힘들어하는, 전혀 그건 아니라고 한 거예요. 사실 기억하지는 않아요. 그런 어떤 잔상이 난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천국에서 전혀 그거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슬퍼합니다. 그러나 곧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 때문에 기쁨의, 그 부활의 기쁨이 십자가의 슬픔을 잊게 할 것을 예수님이 교훈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지개에 대한 여러분 이 언약 속에, 무지개 속에 여러분 담겨져 있는 여러분 이 의미를 내가 끌고 가고 싶어서 무지개 언약이 천국에까지 그렇게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왜? 성경에 이러한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가운데에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표현했던 거는 또다시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과거에 떠오른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에서 있는 삶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이 무지개의 언약이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표징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당시 때에 그 불심판을 받은 사람들도 혹여나,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생각들을 불식시켜 주는 데에 있어서 천국에 있는 무지개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은요, 무궁무진해요. 사람으로서는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나라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이번 시간이 지금 78번째 시간이거든요. 78시간 설교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다 전에 시간에 말씀드린 겁니다. 천국은 인간의 사유와 인간의 경험으로 아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예 못을 딱 박아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그 상상력을 통해서 천국을 말할 것이고, 경험을 말한다면 밤낮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던 사람들이 그들이 아마 대세가 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견 사색을 통해서 성경을 근거로서 모든 진리를 펼치는 것이 기독교지, 인간의 개인적인 사유나 어떤 인간의 어떤 그 경험을 가지고서 기독교의 교리를 만든다면 그건 기독교가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애초에 이런 것들은 싹이 나지 않도록 딱 밟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를 성경 전체를 지금 관통하려고 하는 게 이런 의미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너무나 풍성할 정도로 나와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그 제가 설교하는 목적이 지금 이거예요. 언제까지 할지는 몰라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갈 생각입니다. 이거는 몇 년 안에 끝나는 설교가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까지
제가 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지 계시록 21장 3, 4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에쿠사예요. 카이 에쿠사. 그리고 내가 들었다. 성경은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이 어떤 표현이 많잖아요. 뭘 들었냐면 보좌에서, 하나님 나라 성전의 보좌예요, 큰 음성이 납니다.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거는 이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부활체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된 거예요.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눈물을 닦아주시니. 그러니까 눈물을 이제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은 죄악된 세상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입니다. 그것이 천국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죄악된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고, 사망 때문에, 애통함 때문에, 곡하는 것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죄악된 세상의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 틀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도. 모든 피조물들도 지금 함께 고통을 당하고 탄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 때문에 이 세상은 안전할 수가 없고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내가 여러분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앞날에 대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대들.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환경과 기계기는 절대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5년 전에 우리가 겪었던 코비드-19 디시즈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디시즈 19. 코로나 팬데믹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교회가 국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아예 예배 자체를 폐쇄해버려요. 그리고 또 내가 코로나 걸릴까봐, 초창기에는요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같은 버스만 타도 전부 다 그 사람 추적해가지고 조사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돈만 타고 코로나에서 해방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지만 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 절대 이 세상과는 천국은 다른 곳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면서 아까 무지개에 대한 이 천국과의 연결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제가 적용하면서 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천국은 세상하고는 본질이 다른 곳이에요. 죄 자체가 없어요. 완전한 부활체는 완성체라 그래요. 완성체. 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일도 없어요. 불안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세상과 연결은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면서 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니에요. 그 잔상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가, 그 심판의 현장을 본 사람들은 왜 그 심판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때 무지개가 주는 확실한 답은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물이든 불이든
심판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 언약의 징표, 그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마음껏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그곳에서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야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